이번 복음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 집회한다고 수고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사단의 방해가 엄청났지만 또 앞으로도 영혼을 건지러 나가면 사단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신 영혼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와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죠. 영적인 태풍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오면 우리가 창문도 잠그고 다 이렇게 대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단의 방해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입에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된다면 내가 인생을 과연 올바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이 자리에는 누구라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당이 돼요. 저부터 여러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2번째 특징은 지도자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불평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그냥 보면 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도 되는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광야에서 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는 불평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뭐도 들으신다고요? 기도도 들으시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빨리 기도실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왜 안 되냐면 민수기 다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합니다. 듣고만 계시진 않아요. 듣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광야에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것이 거울이다. 보고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장애를 제거하고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최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 원망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눈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어떻게 하면 바뀌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말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 말이 맞는 같은데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옳은 말 하는데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는다, 그거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근데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니까 우리와 우리 짐승이 죽는 일은 안 일어나요. 느낌상으로 보면 이 말도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은 나쁜 곳이다. 파종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나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자리가 나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보는 눈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나쁜 것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어떻게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곧 들어갈 거거든요. 길을 지나면서 자꾸 애굽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애굽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자고 해서도 안 되고 나쁜 곳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 기가 찬 거죠. 크신 능력으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줬더니만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광야의 여정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눌러앉아 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들이 신장이 장대하며 거인들도 있는데 거인 앞에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내용은 사실이죠.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좀 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도 그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신앙의 여정을 어떤 안목으로 보고 있을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쁜 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힘만 드는 길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불평하잖아요.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혹시 그 길이 나쁜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까? 괜히 왔다. 옛날이 좋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아들을 죽음에 내줬어. 큰전에 구원해 줬더니만 조금 힘들다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관점으로 인생과 신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처럼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도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참는 게 필요합니다.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힘듦, 눈을 좀 바꾸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